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시편 32편 3절 4절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쓰라렸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루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제목은 주의 손이 나를 누르시오니. 우리의 체질은 철저히 첫사람 아담과 같이 흙의 그런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성향은 철저히 땅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그 삶의 열매들이 허물이고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잘 순종하고 그 뜻이 내게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삶이 아니라 빛을 받아들일 수 없는, 마치 물과 기름이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철저히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러한 성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허물과 죄를 우리의 몸에서 토설하기 위해서는, 내 몸에서 떼어내기 위해서는 단지 우리의 입술로 외친다고 해서 내 몸 안에 있는 그 허물과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피나는 그런 싸움을 통해서 자기의 모습이 변하지 아니하면 결코 바뀌어질 수 없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은 토설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기경하고 경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뀌어지지 않고 토설하는 것은 토설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이 바뀌지 아니하면은 결코 우리는 그러한 죄와 허물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 내 사람을 버리고 십자가를 통하여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토설하기까지 그가 얼마나 많이 신음하고 부르짖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설치 아니할 때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가 아니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토설의 본래의 성경적 의미가 자신에게 적용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인생은 그것을 버리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이다 라고 잘못 오해하는데,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뜻에 내 자신을 맡기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신 속에 있는 허물과 죄가 바로 자기 몸 밖으로 토하여 내치기까지 그가 얼마나 바로 신음했는가, 뼈가 시할 정도로 그렇게 종일 신음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노력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을 고치기 위해서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내가 가진 그러한 노력이나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나를 도울 자를 만나야 되죠. 그런 것처럼 세상의 이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함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소중한 동력자가 되지, 한 사람은 결코 그 모든 것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탄식하고 신음하고 그것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그 원함이 뼈가 마를 정도로, 씨알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바로 하나님이 주의 손으로 나를 누르신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전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데 주의 손이 나타나서 누르신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애쓰고 노력하고 간절하니까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 허물과 죄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주의 힘으로 바로 나를 바로 눌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손이 나를 누르시오니, 그러니까 3절의 시인이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고, 그러한 애씀과 노력을 보시고 하나님은 주의 손을 시인에게 주셔서 시인에게 그러한 허물과 죄가 그 몸에서 바로 떨어질 수 있도록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 손이 나를 누르시오니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허물과 죄가 있죠. 그럼 이 허물과 죄가 내 은밀한 곳에 감춰져 있습니다. 내가 찾아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떼어내기 위해서는 열심히 기경하고 그리고 탄식하고 기도하는 사람, 옛사람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면은 하나님은 바로 손을 보내어서 우리의 그 원하는 것을 바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손이 시인의 기도를 통하여 주의 손이 나를 누르시오니, 하나님이 이렇게 눌러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단어가, 누르다라는 단어가 카보드라는 뜻이에요. 히브리 단어로 카보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앞에 하우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가 깨끗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누르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결코 허물과 죄악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결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본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고, 불순종의 대표적인 사람,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기로 인하여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뱀의 미혹을 받아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자기의 원하는 것을 바로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 그러니까 체질이 말 그대로 허리로 바로 설릴 수밖에 없는, 허리로 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체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철저히 땅의 체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기뻐하는 것을 위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를 기쁘게 하는 그 일이 자신을 영원하게 행복해 주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나중엔 자기를 망가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 하와는 뱀의 미혹을 받아 자기의 원하는 것을 하게 되므로 결국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 이후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인생은 저 사람 아담이 갖고 있는 것처럼 숨은 허물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허물을 가지고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어느 인생이라 할지라도 이 숨은 허물을 결코 발견할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습니다. 어느 순간 환경과 잇대어서 무엇인가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을 때 왜 그럴까? 라고 바로 의문을 가질 뿐이지 그 근거, 원인을 결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자기 허물을 깨달을 수 있는 인생이 이 땅에는 없는데 마치 하나님이 숨어 계시면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죄도 감추어져 있으면은 결코 그 죄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행위로 드러나기 전까지는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서 33장에 보면은 아담은 죄악을 품에 숨겨 마치 허물 없는 자인 것처럼 그렇게 볼 수 있지만 한순간 자기의 탐심이 올라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뜻과 다른 자신의 욕망을 취하려고 하나님을 거스르게 되는 것입니다. 욥도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이 오니까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가를 서서히 알아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동방의 의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잖아요. 우수 땅에 진실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고 일컬을 수 있을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다 바로 복된 사람이라고 바로 일컬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욥이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은 사람들을 베풀고 이렇게 사느냐, 이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만약에 하나님이 물질의 부여를 주지 않는다면은 그는 진실로 의로운 자라고 일컬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시험을 해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가족을 치고 재물을 치고 하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욥은 결코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친구가 와서 까닭없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무엇인가는 바로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결코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욥기서 6장에 보면은 그 친구들이 나타나서 욥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때에 만약에 내가 잘못되었다면은 그 잘못이 무엇인가를 내게 가르쳐 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가르쳐서 나의 허물을 깨닫게 해 봐라. 그러면 내가 입을 다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변론하잖아요. 변론할 때 내 말하는 바가 무슨 잘못이 있는가, 내 허물을 한번 내게 알게 하여서, 어떤 허물이 있는가를 알게 하여서 그 허물됨을 내게 깨닫게 한다면 내가 참정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연이어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 이러한 일들이 오니까 계속 입을 열어서 자기는 잘못이 없다라고 이렇게 변명하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과 이렇게 바로 변명하게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욥기서 42장에 갔어야 비로소 욥이 어떠한 존재인가, 자기의 존재가 누구인가를 바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10장에 보면은 우매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신우사를 알게 할 자가 누구이냐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잠잠하는 자는 내 장래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 하시는 그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자기의 허물을 결코 깨달을 수가 없다라고 고백했고, 이러한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러한 흙의 체질을 갖고 있는 그러한 첫사람의 상태에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순종의 모습은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든 것에 대하여 철저히 거부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반드시 십자가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바로 계시하고 계십니다. 이미 예수님은 만세 전부터 우리의 모든 허물을 친히 감당하셔야 할 것을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주님이 친히 바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의 허물을 대신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주님의 그 십자가를 나를 위하여 지셨다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의인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이것도 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이기 때문에 각기 제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각기 제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 제 길로 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그 길을 대신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간 그 길을 주님이 대신 책임지시고 바르고 중보하시고 그리고 친히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그 지신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희생했는데 그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면 희생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십자가를 지신 것이지, 나의 본질은 전혀 변하지 않고 그냥 천국에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키시고 바꾸시는 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은혜로 받아들이면 반드시 내가 변해야 된다는 그러한 갈망으로 변하지 않는 자신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를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향하여 가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허물과 죄를 감당하신 그것을 바로 인식하고 다시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회개의 마음으로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바로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었다면 그러한 인식이나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바로 변하기를 탄식하고 신음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던 길을 결코 사람들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축복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지난 허물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은 모든 허물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허물은 이미 어떤 사건이나 여러 가지 경우 지식이든 어떤 이유로든 내가 인식하게 되었잖아요. 그죠? 누가 지적하든 그것이 너의 잘못이다라고 분명히 바로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지적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잘못되었구나라는 인식을 가지고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을 죄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안 계시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지을 수밖에 없는 죄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이 나와 옆에 있는 지체가 하나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끊임없이 바로 수많은 그런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간구하고 기도하고 어찌하든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알고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하여 많은 사건들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어떤 사람과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해서 그대로 살아가면은 둘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부름으로 받은 사람이 하나 되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 하나 되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일으켜서 기도하게 하셨는데, 그런데 끝까지 하나 되지 않는다면 주님 앞에 죄를 지은 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 교회의 지체에 들어온 모든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는 반드시 일치하는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아직도 죽지 않는 나의 본성으로 인하여 하나 되지 못한 그러한 성질이 있다면은 분명히
누군가에게는 상처를 주고 누군가가는 하나 되기를 거부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내 본성은 결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하면은 능히 바로 하나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의 허물과 과거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이 내게 이룰 수 있는 그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하시고자 원하는 그 일에 내 삶을 맡기지 않습니다. 여전히 옛날의 모습을 그대로 바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맡기지 않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허물과 죄라는 사실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잖아요. 내 자신의 마음, 내 마음도 내 스스로 다스릴 수가 없는데 나와 전혀 다른 환경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토술하는 그 이유가 지나온 모든 삶의 허물이나 잘못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숨어있는 그 허물로 인하여 자기가 발견하지 못하는데 주님이 아신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죄를 짓지 않도록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토설치 아니하는 그 이유가 깨끗함에 대한 간절함이나 갈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가리켜 게으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일에는 열심하지만 하나님의 일에는 게으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근본 땅을 갈아엎어야 하기 때문에 나라는 정체성이 없어지잖아요. 지금까지 나라는 존재를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며 살아왔는데 그 자체를 하나님이 갈아엎으라고 하시니까 자신의 존재가 없어지는 그 일에 대하여 반감이나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존심을 갈아엎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채소를 내기 위해서는 묵은 땅을 갈아 뒤집어 엎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흘리는 땅과 수고가 동반되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자기를 희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여인의 해산에 부르짖음과 같이 가시와 웅큼기를 뽑아내기 위하여 손에 찔리는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그러한 가족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적극적으로 그 일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몸에 가시가 박히면 아프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몸에 가시가 박히면 내가 전혀 느끼지 못하잖아요. 마치 내 영혼이 나와는 다른 것 같아요. 영혼이 많이 고통하는데 내 몸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그런 고통을 내 육신이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니까 바로 게으르고 나태하기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토술한다는 것, 자기 자신을 개혁하고 갈아엎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를 익히 알고 있고 묵묵히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이 길을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이만큼 고생한다고 누군가는 알아주시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 신앙에 대해서 아무도 바로 인정해주지 않고 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느냐라고 하면은 속이 터지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치열한 내면의 그런 고통과 다툼과 탄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충성이라는 것이 아멘이라는 그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아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다라고 생각한다면 여전히 불순종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와의 피 흘리는 싸움이 있어야만이 그 본질이 바로 기경이 되고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3년 동안 끊임없이 자기와의 그런 싸움에서 눈물과 간구를 하나님 앞에 바로 자기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을 올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남으로부터 섬김을 받고 존경을 받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섬겨주고 낮아지고 종과 같이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는 것 여러분 좋아하세요? 잘 안 되죠, 그죠? 그렇게 산다는 그 자체가 굴욕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만큼 인간의 본성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버리기가 어려우니까 바로 소설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은 어쩔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니까 바로 하나님 교회에 오신 것이지. 아무런데 자유신앙으로, 자유주의 신앙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토설치 아니하면 하나님이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바로 다음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토설하지 않으면 본질이 바뀌지 않고 기경하지 않고 옛사람의 모습으로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다음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이 주의 손으로 나를 누르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손이 나를 주야로 누르시오니라고 이렇게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주야라고 하는 것은 24시간의 낮밤이 아니라 창조의 뜻이 완성될 때까지, 그러니까 창조의 6일 동안 하나님 계속 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이 다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안식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주의 손이 떠나지 않고 치시고 찢으시고 고치시고 완성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천지 창조의 6일 동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동일하게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기까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주의 손으로 빚으시는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인이 말한 것처럼 주의 손이 나를 누르시오니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이 나를 창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느끼십니까? 그래서 주의 손이 누르시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들이 바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손이 나를 누르신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주의 손이 시인을 누르시고 주의 손이 우리를 이렇게 누르시잖아요. 누르시는 목적이 뭐예요? 허물과 죄를 토설하게 하기 위해서, 나로부터 분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이 나를 누르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손이라는 것은 야도입니다. 사람도 손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손이 있고 악한 자도 악한 자의 손이 있습니다. 손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이러한 손이 아니라 우리가 계획을 세우면은 그 계획대로 손이 움직이잖아요. 이 손이 자기 마음대로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떤 인생의 계획이나 목적을 향하여 바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드라는 이 단어는 힘 또는 수단, 방향을 이렇게 지시하는, 어떤 방향을 지시하는 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편손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힘. 그러니까 손이 일하면은 어떤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에는 주의 손이라는 것은 어떤 힘이나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그 방향을 향하여 가르쳐 주시는, 제시하는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이 나타나서 무엇인가를 일하고 어떤 역사를 일으키면은 그 역사 속에는 하나님이 어떤 방향으로 지시하고 있는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무의미한 의미가 아니라 반드시 그 손의 역사가 나타나면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그 뜻을 그 속에 바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드라는 손이 뭐 어떤 명사나 이런 의미보다도 그의 선양이나 경량성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 그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야드라는 이 단어, 손, 주의 손이라는 단어에 이제 나타나서 일하게 되면은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이것이 야다. 그러니까 뒤에 해가 붙으면은 야다라는 뜻인데 이 단어는 무엇이냐면은 손을 사용하다라는 뜻입니다. 해가 붙으면 지금 사용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을 사용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용하면은 손이 사용하는 것은 뭐 활을 잡든지 칼을 잡든지 소든지 무엇인가는 사용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단어는 던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쏟아 던지다, 그리고 예배하다라는 뜻입니다. 단지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표현하는 것이 예배잖아요, 그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 살았습니다라고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 받지 않으면 내 삶이 못 살은 거예요. 내가 못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하나님 받아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르게 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이라는 단어는 예배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았으면 그 삶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지 아닌지 그것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지 않으면 자기는 잘 살았다고 바로 착각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손을 사용하게 되면은 바로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목적이 어떤 걸 분명히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누르시면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배하고, 그래서 예배하다, 경배하다,
그리고 슬퍼하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나를 완전히 바꿔버리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고민하게 되잖아요. 마치 사도 바울이 살고 죽는 목적이 그 위기 앞에서 고민하게 되잖아요. 지금까지 애쓰고 수고하고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달려왔는데 이제 멈추라고 하고 너는 이제 모든 것을 다 손을 내려놓아라고 한다면 고민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더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뭐를 해야 되는데 그때 바로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주님이 알아서 해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수많은 그런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의 생각이 어느 순간 무너지게 되는 순간 그런 인식을 하기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손이 바로 나타나면은 주의 손에 꽉 잡힌, 그러니까 슬퍼하다는 것은 손에 꽉 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에 꽉 잡으로 삭게 됨으로 말미암아 느끼게 되는 감정이 슬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바로 내 인생이 지금까지 내 뜻대로 살고자 했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바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메섹에서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 그가 걸어간 그 모든 길은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길이었습니다. 욥기서 5장 17절에 보면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은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적는 자의 경책을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이 손이 나타나셔서 바로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 살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시니까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자신은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사단이 개입하니까 한순간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무너짐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징계하시니까 막 대항하고 반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바로 잘못 택하였다라고 막 이렇게 그 모든 원인을 하나님 앞에 돌리시니까 하나님 점점 더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바로 고통을 겪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프게 하시고 그리고 찢으시고 상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모든 일들이 바로 복을 받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 분명히 물질과 하나님은 겸하여 생길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물질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행복의 기준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을 빼앗아 버리고 그리고 가족을 빼앗아 버리고 뭐 이렇게 해버리니까 자기는 바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 만족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에게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욥을 징계하시고 경책하시고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병들었는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아프게 하시고 상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눈을 뜬 자라고 생각했고 바로 귀가 열린 자라고 하였고 모든 사람과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베푸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저 하늘을 탔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행복하지만 그러나 구원에 있어서는 철저히 바로 단절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욥의 그 숨은 허물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아프게 하시고 고난을 겪게 하시고 상하게 하신 것입니다. 어느 순간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가를 알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러지셨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그때에 그들은 물질적으로는 풍요했을 줄은 모르지만 영혼은 죽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은 에베소 2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거기서 막 만족하고 행복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어려움이 오니까 애굽에 있을 때가 행복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고치기 위하여 모세를 부르시고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바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게 하시기 위하여 진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겨야 하는 신이 누구인가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히 계실 신이라는 사실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지 못하니까 그들은 여전히 애굽에 있는 신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굽의 신을 심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들에게 예배드리고 그 신들이 주는 그러한 응답을 인하여 그들이 행복하리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 신들을 심판해 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펴서 바로 애굽을 심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심판의 목적은 배심해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을 믿다가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진정을 우리가 섬기고 그리고 경배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 바로 하나님의 신이 나타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진실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의 참모습이 어떠한가를 가르쳐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다스리는 그런 신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통치의 그런 방법으로 자신의 삶을 다스려야 되는데 애굽의 신의 그런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2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위엄과 강한 손과 표심팔과
그리고 바로와 그리고 애굽에 있는 모든 그 지역에 하나님이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그리고 애굽 군대를 멸하게 하신 모든 일들에 대하여 너희들이 친히 목도하였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의 군대를 덮어 멸하시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인도해 왔는가를 너희들은 잘 알지 않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행하신 모든 이 큰 일은 신명기 11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진실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이고 그것을 명하시는 분이 누구이시고 그리고 그 명령을 지켰을 때 어떠한 축복을 얻게 될 것인가를 바로 알려주시기 위해 이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하면은 그대로 내 옛날 방식을 그대로 고집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나 여러 가지 사건들이나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안주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을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그 명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명령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여 결국에는 복을 받을 수 없는, 그들에게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게 하시는 그 모든 일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잠잠하고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광야 40년을 보세요. 하나님이 다른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 보면은 왜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통하여 어떤 사건이 아니라 그 일을 바라보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인식하는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훈련하고 연단하고 양육하는 날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회개하고 바르고 새 사람이 되어가는 그 일에 대하여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한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7절에 보면은 한번 보세요. 신명기 12장 7절에 보면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왜 그 일을 하셨느냐? 치시고 찢으시고 그리고 때리시고 하는 모든 그 과정을 왜 하셨느냐 하면은 12장 7절에 보면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을 행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날 여기서는 각기 자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서는 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고집을 꺾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들에 대하여 복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요단을 건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의 유업을 받기 위해서는 광야 40년 동안 행한 것처럼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을 버리게 하시기 위하여 40년 동안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9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로 너희 사방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로 평안히 거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신 그곳으로 나의 명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 번제와 너희 생과 너희 식을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지고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구할 것이요 내 성중에 관한 내 인과도 그랄지니 내 이선 너희 중에 굶기시나 기업이 없으니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너희들의 수고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봐라. 그럼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을 주시게 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철저히 애굽의 신에 복종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바로 영원한 엄부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될 것인데 그곳에서 불러내어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가 믿는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게 하시고 그리고 섬기는 모든 사람의 그 수고하고 노력한 그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위하여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명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러면은 그가 권고하시고 그리고 열매 맺게 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늘 회개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강야 40년의 기간은 회개하고 그리고 변하고 고침을 받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장 66절에 보면은 엘리사벳을 통하여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아이에 대하여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 아이는 장차 어떻게 될 거라고 물어보니까 천사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주의 손이 저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바로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되면은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이는 그의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예언하는데 그 뒤에 말씀 보시면은 백성을 돌아보아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켰으니 이것을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대적자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누가복음 1장 76절에 보면은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은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며 주의 백성에게 그 제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리니. 그러니까 그 구원을 알게 한다는 것은 나의 본질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내 삶의 표대가 무엇인가를 인식하고 이제는
주님이 나와 함께 일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의 일하심에 자기 자신을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구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야사잖아요, 그죠? 아싸.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게 하시는 것이고, 강야 40년 동안 자신의 속인대로 살고자 하는 그들에게 그것을 버리게 하시고, 주님이 내게 하고자 하신 그 일이 무엇인 걸 알고 그 일에 함께 하시게 하여 바로 그 길을 바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바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선지자의 그 사명을 통하여 그 일을 할 것을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뒤에 말씀 보시면 이는 우리 하나님의 국률을 임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그날까지 바로 강야의 사명을 감당할 것을 바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손 아래서 바로 회개하는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먼저 회개하는 모든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바로 주님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라고 외친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보통 우리가 이제 손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어떤 사람이 소개를 할 때 내 소하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은 내 손 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다스림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이 건세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에 함께 동력한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것처럼 주님이 하시고자 원하는 그 일, 그 다스림 통치 아래에 있을 때 비로소 손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붙들으시고 그리고 견인하시고 함께 동행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시게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야 40년 동안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은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셔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고자 원하는지 그 방향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누르신다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고자 원하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을 때 주의 손이 나를 이렇게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서 27장 9절에 보면은 환난이 임할 때에 그때에 부르짖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다. 그런데 거듭거듭 환난이 연이어 계속 일어난다면은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그때마다 계속 부르짖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짖어야만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전혀 알지 못하면은 연이어 계속 환난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서 27장 11절에 보면은 이러한 환난이 계속 일어날 때에
사람은 낙담하기 쉽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러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토설치 아니하니까, 그러니까 그의 허물과 자기에서 완전히 나가지 아니하니까 얼마나 많이 간구하고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반역하고, 그리고 자기가 믿고 의지했던 충신이 바로 배반하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대적하니까 그때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이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그때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고쳐가는가를 바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끊임없이 환난이 임할 때에 그때마다 하나님께 불러 아뢰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환난이 연이어 오니까 하나님이 괘씸한 거예요. 그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자꾸 부르짖는데 하나님 응답하지 아니하니까 이제는 내가 다시는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간구하고 아뢰는가 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입을 닫으면 어떻게 돼요? 내 속에 불같이 일어나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뒤에 보면은, 그러면은 27장 11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 바로 야드라는 거예요. 손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이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에게 하나님의 손이 나타났다는 것은 시인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능자의 뜻을 결코 숨기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그늘이 되신다. 그러니까 내 우편에서 그늘이 된다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너를 보호해 주시겠다. 우편이라는 단어가 야드라는 단어예요. 편. 이거 오른편에 설 수 있도록 손이 어떻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면은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될 것입니다. 진실로 참 사람의 모습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제사를 준비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결코 나오지 아니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애굽의 신을 다 심판하시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의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뢰하고 경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게 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주의 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을 높이 들 때는 하나님 이제 항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을 누리게 하시게 하여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주의 손이 나를 누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훈련하고 연단하여
마침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게 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런 주 예수님이 나타나서 나를 훈련하고 연단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철저히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손으로 수고한 모든 것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